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가 생명운동한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무엇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명 얻은 것은 무엇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래서 사실은 능력이 되어지고 우리를 살리고 치유하는 모든 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취되어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고 이 말씀 자체는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자신이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친히 이루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흑암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리고는 자기 백성 가운데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1장 14절에는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무엇을 입고 오셨다고요? 말씀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만날 때 내가 전도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다른 게 없습니다. 내가 전도해야지 아무리 해도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마음에 품고 가면 그 즉시로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하늘 군대들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품고 가야 돼요. 이 말씀을 품고 있으면 내가 질병 앞에서 말씀을 품고 있으면 말씀이 이 질병을 이기게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불신앙 속에 있다면 이 말씀을 내가 품고 있으면 이 말씀이 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내 마음과 생각의 뜻을 감찰하여 보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 말씀에는 판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우리의 불신앙도 드러나고 이것이 믿음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 모든 것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 방법이 뭐냐면 사람의 굉장히 멋있는 말, 합리적인 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금까지 사람들이 다 옳다라고 말하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불신자의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 불신자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계산을 다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교회는 금방 세속화되어집니다. 그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중세교회가 정말 타락해 들어갈 때 타락해도 정말 끝이 없이 타락해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 교회사에 말씀이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희미해질 때마다 교회는 한없이 무너지고 사실상 전도운동 자체는 끊어져 버리고 교회는 타락해 버리는구나. 사단의 도구로 그냥 전락할 수밖에 없구나. 분명하게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말씀의 언약을 붙잡는 것이 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죠. 말씀을 각인시키는 노력을 잘 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중고등학교 때 영어 단어 외우려고 그리고 수학 공식 외우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었든지. 그 영어 단어 하나 외우려고요. 처음에 ABCD 외울 때부터 시작해서 그 알파벳 대문자가 있고 소문자가 있고, 그 대문자 소문자를 또 왜 문자는 하나만 있으면 되지. 우리 한글은 그냥 하나밖에 없잖아요. 대문자 소문자 이런 개념이 없잖아요. 근데 이 알파벳은 대문자 소문자도 있죠. 거기다가 또 뭐 이렇게 발음 기호가 또 따로 있어가지고 발음 기호 따라 또 영어 읽는 것이 또 다르고, 뭐 여러 가지 너무 어려우니까 영어 단어 하나 외우는 것이 참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죠. 강제로 외웠습니다. 정말. 그렇게 외우다 보니까 어느덧 익숙해져서 조금씩 이제 영어에 대하여 이렇게 문장화되어지고, 문장을 이제는 독해도 하고, 그렇게 시험을 볼 수 있을 만큼 되어지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암송도 하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묵상도 하고, 그런 일들을 사실은 해야 됩니다. 우리 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들어가서 그 말씀이 단어가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문장이 되어져서 그것이 우리에게 언어가 되어지고, 그 언어가 되어져야 사실상 우리로 하여금 전도자가 될 수 있는, 복음의 이 말씀,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말씀 붙잡는 것이 너무 약해요. 세상 말은 너무나 잘하는데, 세상에 있었던 것들은 정말 일사천리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뉴스를 하나 말하고 사건을 하나 말하는데, 불신자의 기준으로 잘 됐다 못 됐다 이런 얘기들은 정말 잘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이것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답을 주고 힘을 주고, 이렇게 하는 신자들이 정말 많지 않아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쉽게 무너뜨려져 버립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불신자의 기준을 통해서. 내가 왜 이렇지? 이 내가 왜 이렇지? 이것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가 아니라 불신자의 기준으로요. 그 불신자의 기준 속에는 뭐도 들어가 있냐면 사람의 방법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봤을 때 나는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지고, 나는 수준이 왜 이 모양이지?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착각을 자꾸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18절 말씀, 6장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 바꾸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내가 말했던 것도 취소하고, 또 나한테 너무 불리하겠다 싶으면 번복해버리고, 그런 일들을 우리는 쉽게 해버리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될 수밖에 없고, 이것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배를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 항구에 정박할 때 뭘 하죠? 아니면 어딘가 망망대해에 이 배가 잠시 정박에 서 있을 때 그때 뭘 하죠? 닷을 내립니다. 그 닷은 정말 그 큰 배에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닷을 하나 내려놓으면 배가 떠내려가질 않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말씀에 딱 붙들려 있으면 세상으로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사단이 민다고 해서 밀려가지도 않아요. 사단이 흔든다고 해서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 나를 흔들리지 않도록 만드는 답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시고 저렇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렇게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증인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착각하는 것은 내가 이번에 문제가 이렇게 왔었는데 이렇게 응답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응답할 겁니다 라고
응답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닙니다. 해답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답이 뭐죠?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먼저 해답을 갖고 그것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을 때 그것이 나의 영혼에 다시 되어집니다. 영혼에 다시 되어졌다는 말은 내 마음이 거기에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도 거기에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도 거기에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앞서가신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앞서가신 하나님의 이 지성소 그 안으로 대제사장이 되시는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을 다 짊어지신 그리스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악과 사단의 권세, 지옥의 배경 우리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모든 이 배경들을 말씀 성취로 싹 다 해결하시고 이제는 친히 우리를 위하여 이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 그리를 향하여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들어가 버리신 그 그리스도를 쫓아서 우리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서 우리가 함께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 언약 속에 성취의 증인이 되어지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게 전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구원의 길을 전하는 거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전부 그래서 능력입니다.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것은 말씀 성취가 나에게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입니다. 내가 말씀을 해답으로 붙잡았는데 말씀 그대로 정말 내가 이렇게 되어졌구나. 이걸 보고 응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됐구나. 이 체험이 있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말씀 붙잡는 능력이 안 나와요. 우리가 예배드릴 이유도 없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왜 기록을 합니까? 기록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잘 기록을 해가지고 그것을 내가 노트로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기록한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는지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언약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지 그리고 틀림없이 나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내 생각에 이 말씀이 자꾸 또 엉뚱한 내가 생각 속에 이 말씀에 대한 생각이 희미해지고 아니면 다른 생각으로 이 말씀이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 또 말씀이 막 섞여지는 이런 거 안 되게 하려고 말씀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에 대한 이 기준이 너무 약해요. 오직 말씀으로 내 생각에 대하여 갱신하고 내 생각을 치유받고 내가 된다 안 된다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확인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잘 못하는 거죠. 교회에 대한 기준도 전도에 대한 기준도 또 사람에 대한 기준도 전부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 수요일날 얘기했지만 다 같은 성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목회자로 세우고 말씀으로 중직자로 세우고 말씀으로 선교사로 교사로 교회의 중요한 일꾼으로 하나하나 다 세워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보는 거죠.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아무리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인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심어져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냥 새신자에 불과합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그냥 새가족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예원교회에 처음 가면 저희 교회에서 장로였던 사람도 그 교회에 처음 가면 장로이긴 하지만 새가족처럼 훈련을 새로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장로이지만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어떻게 훈련을 받았는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그냥 장로 임명 뭐 이런 건 해주지만 실제로 이 사람이 어떤 영적 상태를 가졌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훈련을 다시 받는다고요. 그래서는 이 사람이 그 코스를 다 통과해야 그제서야 이제 장로로서 대우를 시작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야 그렇구나. 정말 시스템이 다르구나. 저는 언젠가는 제 마음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중직자분들 제가 못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정말 정확하게 체계 있게 훈련받고 그 말씀이 실제 성취되어지는
증인의 증거들을 얻는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이요 정말 많이 있습니다. 중직자가 현장에서 복음을 못 전한다? 어린아이를 상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증거하는 일에 너무나 어렵고 어색하고 그게 힘들다? 사실은 이미 중직자가 아닙니다. 왜지요? 가장 중요한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그 준비가 안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에 내가 헌신하려고 하면 막연히 내가 복음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영적 상태가 절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가서 그것으로 내가 언약을 붙잡고 그것이 나에게 체험되어지,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면 계약으로 내가 이래서 하나님, 내가 중직자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군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유 없이 기름 붓는 법이 없어요. 기름을 부을 때에는 반드시 거기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틀림없는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리고 이 사람이 틀림없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야 될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분명한 이면 계약, 다시 말하면 중요한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보고 중직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직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이 일만은 내가 미션으로 내 인생에 드립니다. 이걸 위하여 나는 신앙생활 합니다. 내가 돈 버는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이게 있어야만 그때부터 이 사람은 중직자로서의 사명을 가진 것이고, 그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시려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증표,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가 세레모니로 드러나는 시간이, 그 시간이 바로 기름 붓는 시간, 임직식의 시간, 이런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미션들을 개인이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 그게 나올 만큼 얼마만큼 말씀 안에서 양육되어져 있고 내가 훈련되어져 있고 실제로 갱신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것을 미션으로 붙잡는 나의 삶의 방향이 맞춰져 있는지, 그런 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저는 제가 중직자를 세운다면 그 코스를 반드시 다 거칠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중직자가 되어지면 사실상 저는 직무유기와 똑같아요. 그냥 아무렇게나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그 중직자도 망하는 것이고 저도 교회의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주일 오후 예배에 구원의 길 메시지를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그 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중직자들, 우리 성도들이 사실은 말은 하지 않지만 구원의 길 메시지를 가지고 이것이 각인되어 있지 못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도 현장 코로나로 인해서 또 못 나가보고 또 안전해보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구원의 길을 우리의 입술로 사람들 앞에 말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상 우리 교회가 생명운동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생명의 길을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어찌 생명운동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메시지로 가슴에 들어가서 하늘 가지고 기도가 시작되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보면 그 기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새가족 다락방을 지금 여러 달째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중직자들이 입에서 그 기도가 안 나와요. 대표 기도하실 때도 안 나오고, 그럼 이 평상시 기도에도 안 나온다는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요, 정말 멀었구나. 이 말씀 운동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 생명 운동부터인데 우리가 전도 운동의 모든 시작은 생명 운동에서부터 시작입니다. 내가 불신자, 저 불신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기준하여 보니 저 사람은 마귀 자녀예요. 이 말씀을 기준하여 보니 저 사람은 망할 사람이에요.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숨겨진 문제 때문에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게 보여지면 우리는 말씀 가지고 그들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너무나 연약하다, 이런 것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이 말씀 운동, 결국은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흥왕하여 이 말씀이 정말로 살아있어서 우리 자신도 살리고 현장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질 때까지 정말 우리가 이 생명운동,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중하여 기도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일꾼들이 세워지는 그런 축복들이 교회 안에서 또 현장에서 지속되어지는 은혜가 되어지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졌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는 일이 우리의 생명임을 알게 하시고 말씀 따라가는 것이 능력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와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진실로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서 깨달아지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일에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원의 길, 이 생명의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입술에 항상 머물러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서 모든 불신자들 앞에 우리의 생명의 복음의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된 신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증인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그로부터 시작되어짐을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미션을 받을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것에서 시작되어짐을 진정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돕는 주의 천사들이 그때 능력으로 역사함을 발견케 하시고 확인케 하셔서 정말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능력, 하나님의 이 빛이 말씀 성취로 드러나는 일에 쓰임받는 그날 그때 그곳에 있는 증인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